다 같이 기도하시며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의 성령이 충만한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해 마지막 주를 보내며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주님의 사랑과 회복하심을 기다립니다. 전염병과 여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싹을 피워내듯 힘을 내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역과 희생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오셔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닌 맞이하며 오히려 그것을 갑옷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큰 교회가 아닌 넓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모습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81페이지에 있는 성경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로 우리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가 예배 영상을 찍을 때 그 침묵 기도를 할 때나 혹은 묵상을 할 때 꼭 오토바이가 그렇게 지나다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왕 하는 소리가 막 기도할 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방해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올겨울 어떻게 지내야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월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는 봄날 말입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면서 고난이라는 이름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수년 전인 것 같은데 동대문 지방에 있는 그 용두동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니까 뭐 어떻겠어요? 노인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였다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해드리고 또 제 간증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했던 이야기들, 뭐 신학교 다닐 때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 간증과 더불어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나누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한 원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악수를 청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사회에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저희 목회에 큰 무기가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아마 목회 잘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나름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땐 많이 힘들었어도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저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방법일까요? 어쩌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을 이겨낼 힘을 기르고 역량을 키워내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에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만 있다면 어쩌면 그런 힘을 길러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잘 보지는 않지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TV를 보면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정말 달인이 되신 분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그 몸에 그 수십 년 동안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흔적들일까요? 어떤 분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딱딱한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지문이 다 지워질 정도로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어떤 부분이, 몸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변형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도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래전 그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와 그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어때요? 이쁜 발은 아니죠. 상처 투성이에다가 울퉁불퉁 이상하게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발 사진을 보면서 이상하네, 못생겼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칭찬하면서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이 그들을 세계 최고로 만든 흔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기까지 어때요? 손에 굳은 살이 배기까지 어떻습니까? 아마도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를 반복하면서 그런 굳은 살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물집 잡히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물집이 이제는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서 갑옷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살은요, 그가 정말 그 분야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나 강수진 발레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아팠겠지요. 하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록 그 발은 그 모양이 되었지만 고통은 사라지고 그것이 이제 갑옷이 되어 지금 그들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곧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닥친 고난을 직면하여 그것으로 갑옷을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에 불이 난 거예요. 로마 도시에. 그런데 그 화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무려 9일 동안이나 로마 전역을 태우고 꺼졌다라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의 피해는 엄청났고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로 황제는요, 이 일을 무마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의 책임을요, 누구에게 돌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게 되고요. 많은 기독교도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 역시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난받고 있던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뒤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을 보면서 오늘 읽은 말씀 4장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이 말은요, 당시 고난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이 들립니다. 마치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래요?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옷이 무엇입니까? 아니, 갑옷이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식사를 준비하실 때 갑옷을 입고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그때는 앞치마를 두르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갑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갑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그렇습니다. 갑옷은 바로 전쟁터에서 나가는 군인들이 입는 옷이 바로 갑옷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여름에 GP라는 곳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GP는 그 철책선 안쪽, 그러니까 DMZ 그 안쪽에 있는 소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꼭 입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방탄조끼입니다. 여러분, 방탄조끼 입어보셨습니까? 예. 한여름에 그 방탄조끼 입고 가려면 이게 무겁거든요. 이게 무겁기도 하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예, 땀이 뻘뻘 나요, 정말로. 그럼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것이죠. 갑옷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군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옷이요, 운동복 같이 편한 옷이 아닙니다. 방탄조끼처럼 얼마나 불편한 옷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칼이나 총 같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입는 것입니다. 곧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겁고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으면서 그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이 무겁고 불편하듯이 고난받는 일 역시도 무겁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갑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고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 내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죄를 멈추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편안하면 어떻게 죄 짓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냥 고난받고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우리들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그것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요, 바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 어려움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이 고난받은 이유겠죠. 그죠?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낸 이유겠죠. 그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죠. 그 후로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굳은 살이 배겨서 너무 배길 때는 얼마나 아파요. 그죠? 아프고 하기 싫고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굳은 살이 배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의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고난받음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그것을 갑옷 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곧 베드로는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에 직면하여 그것을 갑옷 삼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고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욱이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고난받는 게 취미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암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려움을 되도록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이 힘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직면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직면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갑옷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또 다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나 강수진 발레리나가 발에 상처 입은 것이 두렵고 발이 변형되는 것이 무서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그것을 회피하고 그만두었다면 그들이 세계 최고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의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되었고, 변형된 발의 모양은요, 그 변형된 발의 모양은 발레에서 더 아름다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보호해주는 갑옷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천국 소망을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이 참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곧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요, 아무런 갑옷도 입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는 사탄의 공격에서 또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의 신앙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갑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기 쉽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만 바라면서 구하고 있었지 단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고난도 기쁨으로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요, 아우 갑옷 너무 무겁고 불편하니까 난 입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약점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것을 갑옷 삼아 힘을 얻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상황들과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더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것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은 갑옷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핍박, 그리고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닥친 핍박과 고난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함으로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또 큰 것도 있겠죠.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갑옷 삼아 여러분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갑옷 삼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의 어려운 아픔, 이 아픔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힘든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좋으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자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더욱이 주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된 것들이 아버지 이제는 끝나고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우리 445장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제자 모임과 성경 돋보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막 지방에 준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평안이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교제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옴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맑음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